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듣고 왜 자다가 떡을 먹을까?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실수하지 않고 내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찾아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고 또 산업화 초기 사회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경험이 우리 후손들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자다가도 떡을 먹는 유익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저를 아끼는 분들이 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제 학교 갈 때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야, 차 조심해라. 그죠? 이 차 조심하는 뭐냐,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살찌고 그냥 막 달려가지 말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손 들고 횡단보도 걸었잖아요. 공중도덕을 잘 지키라는 거죠. 또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왜요?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윗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뭐라고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학교에서 즐겁게. 그게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의 길을 들어서 목회하면서 늘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기도 많이 해라. 왜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제가 이제껏 온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자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했더니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다 주변 사람의 격려와 축복 가운데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신 어르신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교훈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도 생명에 관련된,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영혼을 바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듣는 역사 가운데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에 영적인 암덩어리 있으면 말씀의 칼로 메스로 쭉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멘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귀한 진정성. 오늘 본문은 특히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 전할 때에 빈들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됐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걸어가게 된 뒤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여러분 말이 수천 명이지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그 예수님은
은혜 받고자, 기적을 이루고자 주님을 확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신났어요. 왜요? 자기들 뒤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인생에 문제가 있어 주님을 따르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돌아갈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뭐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믿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앞에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가도 나중에 응답받고 자기 인생이 편해지고 자기 인생이 잘 되면 예수님 버려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수없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 거예요. 속마음을 다 꿰뚫으니까.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갈 사람인가? 세상 물질 따라갈 것인가? 명예 따라갈 것인가? 세상 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나와서 응답 받았더니 주님 다 잊어버리고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를 확 돌아서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들이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오늘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라.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라. 도대체 뭘 미워할까요?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미워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 누군 그럴 거예요. 주님,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어찌하여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 뜻을 보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사랑해요?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에어컨을 좀 올리세요. 추웠대요. 좀 올리세요. 아니, 위로 올렸나요? 껐어요. 감사합니다. 좀 춥다고 하네요,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일가 친척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문제 해결시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서 해결시켜 주시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이제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된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어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전에 오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속마음속으로는 이거 해결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너 인생의 목표가 너희 가정이나 너 때문이 아니다.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제가 기도했는데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대체로 다 가족에 대한 문제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낸 사람 맨 뒤편에는 아예 없는 분들 많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에서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하는 거,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 못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한 도구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자녀. 세상의 물질이 우선이에요. 주님보다 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직분자라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성도들 찬양 예배까지 다 들으세요. 모든 새벽기도, 금요, 수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배를 선택적으로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면 그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은 그분 따라가는 건데, 그냥 신앙생활은 구색 마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믿음의 길. 주님의 그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있으려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우선적으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그 선교단체 있으신 분 모르겠어요. 대학생 선교회인데 조이, J-O-Y거든요. 약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스피릿, 지저스가 첫 번째, 지저스. 두 번째, O, others. 세 번째, you. 예수님이 first예요. 이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생긴 대학생의 선교예요. 그 스피릿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사탕발림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응답하면은 예수님 버려버리는 우리 주님의 버림받을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존경받고 주님은 높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높여야 된다고 높여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 뒷단에서 나보러 십자가를 지라고? 사실 예수님 뒤를 따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평안하려고, 축복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따라다니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있는데 뒤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진다고 축복받으려고 따라온대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져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인 사람이 몇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 질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십자가 짊어질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싫은 소리 듣고 그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에게는 그런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 그렇게 갔는데 제자들의 고백은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왜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넘어져요. 신앙생활 성장이 안 돼요. 왜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고 평안하려며 가니까 신앙이 그 길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힘들고 어려워. 그게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 의지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뭐가 힘들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나하고 마음 맞지 않은 사람은 성도 사랑 힘들어요. 복장이 터진다고요. 답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회식 참여 못하고 술, 담배 못해서 왕따 되는 분도 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람 눈치 보다가 믿음에 다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 쫓다가 믿음에서 멀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게 바른 길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냥 신기로 쫓듯이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건 초신자 때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려요.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입니다. 여러분, 망대 알죠? 전망대. 어떤 사람이 망대를 딱 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기로 잴까? 기간 얼마 할까? 재료를 뭐 할까?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까? 다 계산해서 한 달 동안 하면 딱 짓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망대가 좋으니까, 망대하면 우리 집 좋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음만 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흉물처럼 된 건물이 됐다. 사람들이 손가락짓다. 똑같아요. 주님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내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다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멀어져서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형편없는 모습 보면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도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즉흥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보세요. 어떠냐고요. 내 입에서 주님 한마디가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직장 다 보내주시고 자녀 다 주고 집도 주고 축복 주셨더니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를 하면 난리 납니다. 조금만 손에다도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요. 전쟁 비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전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10,000명이고 저는 20,000명이야. 이길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 그럼 어떻게? 화친해라. 그렇듯이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목숨의 길이기 때문에 잘 계산하고 준비해서 단단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나 그냥 조금 유익하고 나 좀 편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믿지 말고 십자가 지고 단단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군대 갈 때 즐기러 가는 사람 있어요?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 온다 그런 사람 있어요? 단단한 각오하고 훈련받고 진짜 육신으로 정신으로 건강하려고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이러면 안 돼요. 군사가 무기를 들고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처복적으로 걸어가야 되고 사탄 마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탐욕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주님 말은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축복 안 줘요. 주님 말은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하냐면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 율법을 잘 지켰냐? 예, 어렸을 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주 기특해 하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해요. 내가 보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 말 잘 듣고 영생의 길을 걸어라. 너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의 길을 걷는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생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듣고 근심했어요. 왜요? 아깝거든. 자기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내준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그리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영생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 뒤로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가기 힘들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니 우리 예수님 그거 싫어요.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는데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부자 되고 잘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해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믿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해줘요?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십니까? 왜 세상에서 욕심을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내가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대체 부자가 뭐죠?
부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부자 됐다고 부러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 있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본인만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남을 위한 인생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비유를요, 소금의 비유입니다. 소금 비유.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약 그 소금이 짜지 못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 건데요, 신앙이 변질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이 뭐냐? 내 신앙에 나를 변질시킨 게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주님 믿으면 내 신앙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은 허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도요, 주님이 물어요. 너 나를 쫓은 게 아니라 너 이것 때문에 나 쫓았잖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대답할 거야? 주님이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요? 속마음을 다 깨뜨고 있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로 두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인생이 안 되니까 예수 믿어볼까? 예수 믿었어요. 잘 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닌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유 이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 또 실패하면 또 따라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럼 위로해 주죠.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또 믿음에 걸다가 하나님 축복 주시면 하나님 빠이빠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정신 상태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기적만 바는 신기로 쫓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제자이니? 너는 제자이니? 주님이 돌아서서 너 나 열심히 따라가는, 너 진짜 제자야? 물어요. 너 정말 내 인생을, 너 인생의 최고가, 첫 번째가 주님이야? 너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 너 욕심 버리고 나 믿음으로 순수하게 따라올 수 있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이에요. 마데테스. 이 말은 스승인 디다케 칼로스라는 이 스승인데, 이 선생이 반드시 존재해야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자가 없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제자의 수준을 볼 때에 그 스승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예수님 당시에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스승한테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제자야. 어디 가든지 간에 너 예수를 통해서 배웠고 본받고 따라갔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때 좋았던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이 정도 다니면요, 다 박사되고 남습니다. 20, 30년 학교를 다녀보세요. 박사가 안 되고 전문가가 안 되고 될 수 있겠어요? 신앙을 20, 30년 수없이 다녔는데 제자의 모습이 없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속에서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 그게 지금 주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제자 되기 원하시는 분은 제대로 걸어가시고요. 나 제자 되기 싫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결말이 어떤가 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평가가 될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진정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지키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결말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